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띠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묵상하는 시간 없이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레미야서가 본격적으로 이제 예레미야의 탄식이 점점 더 깊어지는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 속에 상징 행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라라는 상징 행동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읽으면서 아마 이해가 되어졌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예레미야서에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왜 이렇게 자꾸 뭔가 반복되는 것 같지? 왜 이렇게 죄악들을 계속해서 들추어내시는 것 같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아마 1장부터 20장까지 계속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어질 겁니다. 4가지가 순환되어질 거거든요. 이 4가지가 순환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죄를 들추어낸 내용들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죄를 들추어내면서 철저하게 이와 같은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을 먼저 강력하게 얘기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이런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로 등장할 겁니다. 이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멸망한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심판에 대한, 즉 죄를 철저하게 들춰내시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죽이겠다고 이렇게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심판이 주어질 것이니 제발 돌이키라는 내용이 그 다음에 등장할 겁니다. 돌이키라. 돌아서기만 한다면 이와 같이 용서가 이루어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회개 촉구가 등장할 겁니다. 그렇지만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래서 북방에서 오는 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4가지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도 그 내용이 반복되어졌고요. 지금 11장부터도 계속해서 그 내용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 13장이거든요. 13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죄를 들추어놓은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등장합니다. 뱃띠에 대한 상징 행동을 가지고 이제 죄를 들춰내는 거죠. 철저하게 들춰내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심판의 진노의 포도주잔이 쏟아질 것이라,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라, 이와 같이 심판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 나눌 내용 속에는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얘기가 내일 등장할 거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북방에서 적이 온다는 이야기가 등장할 겁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이 13장의 주를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정말 죄를 들추어내는 것에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면 심판이 온다라는 내용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저는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고 확신하느냐면요, 제발 돌아서라. 돌아서면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 세상이 무너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서는 신용만이라도 한다면 살려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아합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아합 왕이 그렇게 악독하고 그렇게 잔혹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 선고를 듣고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풀이 죽어서 마음을 겸비하고 낮춥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삶을 바꾼 것도 아니에요. 아합이요, 삶을 바꿨다고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합이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 얘기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저 고개 숙이면서 풀이 죽어서 다닌 것뿐입니다. 그것을 보시자마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꺾으시고요, 용서하시는 겁니다. 아합의 때에는 절대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 신용만 했을 뿐인데 그저 삶도 바꾸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몸을 낮추면서 신용만 했는데, 회개하는 신용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기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거든요. 제발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 중이냐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레미야의 눈물과 탄식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예레미야의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고,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레미야 눈물이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통곡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탄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는 것,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촉구와 이 탄식에 대한 내용이 11장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이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밋밋하게 네 가지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요, 점점 더 정층되는 것이 있습니다. 11장부터는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데, 탄식하는데 뭔가 섞여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절규하며 어찌하든지 백성을 구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가득 들어차 있던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 이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어떤 단어가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지, 이게 11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19절 20절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토요일 주일에 읽었던 내용들인데요. 자, 11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봅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이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이 회개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백성들이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공격하자 어제도 저희들이 나눴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자가 되어서 공격한다라고, 하나님을 공격한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은 곧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얘기고요. 공격을 당하면서 예레미야 입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수를 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란 탄식이 쏟아져 나갑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레미야 입에서요, 그 백성들에게 복수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변질이 되어진 것일까?
그게 아니라요, 예레미야의 입에서 복수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로 강력하게 죄가 가득히 들어차 있다는 얘기고요, 돌아서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상징 행동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으로만 전달되어졌거든요. 귀로 듣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로만 들려주니까 도저히 안 되는구나, 눈으로 보여주라고 얘기하십니다. 뱃띠를 사가지고 상징 행동을 하면서 눈으로 보여주는 것, 어느 것이 더 강력할 것인가? 귀로 듣는 것이 더 강력할 것인가? 눈으로 보는 것이 더 강력할 것인가? 보여주는 것이 강력할 것인가? 우리가 전쟁의 참화에 대해서 귀로 듣는 것이 더 잔혹하게 느껴질까요? 그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더 잔혹할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나 죄악이 강력한 것인지 보여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뱃띠를 사서 바로 상징 행동을 하라는 얘기인데,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뱃띠를 사서 물에 적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뱃띠를 사서 이제 몸에 묶고요,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뱃띠가 얼마나 깨끗하고, 새 것이니까 깨끗하고 사람에게 속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사람의 몸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하나의 장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와 같이 밀접하게 하나 되어져 있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물에도 적시지 말라는 의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오염시키지 말라는 얘기고요, 세상 것과 절대로 섞이지 말게 하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뱃띠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뱃띠를 어떻게 하러 가시는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읽습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합니다. 물가라는 얘기죠. 물도 적시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절대로 세상 것과 오염되지 않게 만들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의미이고요,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인데, 그런데 이 뱃띠를 이제 가서 과감하게, 이 새 뱃띠를 과감하게 유브라데로 가서 물가에 바위 틈에 땅을 파고 거기에 묻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짐작이 가시죠? 바위 틈에, 물가에 바위 틈에 땅을 파고 묻으면 이 뱃띠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결국은 썩겠죠. 그럼 뭘 보여주라는 얘기인가요? 새 것이 세상 것과 접촉되어져서 죄악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썩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썩는다면 어느 물가든지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느 물가에 파고 그 뱃띠를 집어넣든지 묻어놓든지 어느 물가든지 뱃띠가 썩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장소를 지목해 주고 계십니다.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유브라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유브라데일까?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까지는요 600km의 거리입니다. 왕복이 1200km예요. 저도 주일날 장례식이 있어서, 정말 지인분의 장례식이 있어서 예배 끝나고 시니어 모임 끝나고 3시에 출발해서 이제 서울까지 갔다 어제 이제 또 내려왔는데요, 무려 서울까지가 400km거든요. 여기서 몇 시간 걸렸을까요? 예. 뭐 5시간, 6시간 걸리죠. 그것도 100km, 시속 100km 달려가지고 5시간, 6시간 걸리는 겁니다. 600km면요, 600km, 왕복이 1200km면요, 이 보행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왕복 한 달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한 달. 근데 이걸 몇 번 왕복하는 거예요? 가서 묻어야 되죠. 묻고 돌아와야 되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또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복 1200km를 2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2400km, 거의 2달여의 시간이 걸리는 거리거든요. 아니,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단강가, 어디라고 저는 생각하면 좋으냐면 야복강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장소가 요단강 지류인 야복강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뱃띠를 묻어놓으면,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진 존재가 다시 또 야곱으로 썩어버렸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상징적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면 가깝기도 하고
어차피 썩는 거니까 똑같기도 하고, 썩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야곱 사기꾼이 또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유브라데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끝과 끝이 극과 극이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버렸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다는 것. 어디까지 가 있는 정도냐면요, 이제 곧 한계를 넘어설 단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냐면요, 유브라데부터 애굽강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의 경계입니다. 그러면 이 유브라데를 넘어선다는 얘기 뭐냐면요,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브라데에 갔다가 심어놓으라, 파묻으라 라는 의미 속에 이제 한계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 선만 넘어가면 모든 것이 끝장나고 모든 것이 깨어질 단계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20장까지 나아갈 때요, 1장부터 20장까지가 전반부거든요, 예레미야에. 이제 결론 부분에 가면 19장에 가면요, 한 가지 또 상징 행동이 또 하나 나옵니다. 여기 벳디의 상징 행동의 결론과도 같을 거거든요. 만약에 이와 같이 극으로 넘어가는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면 19장에 가면 이제 항아리를 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항아리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도자기 항아리를 사는 거죠. 그리고 항아리를 깨라라고 얘기합니다. 항아리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붙일 수 없는 겁니다.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바로 한계 상황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 모든 것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버리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로 주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한계를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 죄악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죄악이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제 안에 있는 교만이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우리에겐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8월의 첫째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 이 새벽에 나와서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 이건 무엇을 결심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 8월 달을 우리가 견뎌낼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이끌어가지 않으시면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이 시간이 끝나면 또 차를 타고 댁으로 돌아가실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를 타고 돌아가는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나만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내 옆을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까지도 안전하게 운행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이곳으로 올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을 지나가는 운전자들, 오토바이 운전자들, 모든 운전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관할하시지 않으시면요, 나는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이고 여기에 올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도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얘기거든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에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때 이러한 교만이 생길 것인가? 시편 1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심판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과 저주받는 사람, 어떤 차이밖에 없는 것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과 오만한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권자가 되지 않고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거든요.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주인이 내가 아니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정말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아니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도 아니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길에 서는 것도 아니며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변함없이 24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그 순간에 24시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것이고요,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것은 뭐부터 시작되느냐면요, 악인들의 꾀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가야 노년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야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인들의 꾀를 집어넣으려고 사단이 사주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꿈속에서까지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삶,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잠자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그 잠자는 시간에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어느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한 것을 기억하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저도 인생인지라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저를 아프게 한 사람이 생각날 때가 참 많습니다. 원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머리를 흔들며 하나님, 제가 왜 이럽니까? 제가 왜 이럽니까?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데 제가 왜 이렇습니까? 저에게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주의 말씀을 알려주셔서 가르쳐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쓰러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교만한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곳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말씀, 주님을 잃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한순간에 오만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오늘 이 시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교만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요 분명하지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딴 것이 없지요. 왜 악한 백성이 되었을까요?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완악한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 교만이 어디에 더 심각할 것인가? 어쩌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유다의 교만이라고 얘기하시고요, 예루살렘은 큰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던가요? 성전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니 아무 탈 없을 것이다. 죄를 저지르면서도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큰 소리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 교회 다녀, 나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 이것이 면죄부가 되어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겸손하게 겸비하며 더 낮아지고 더 종이 되고 더 사람들을 섬기는 길로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 주님 알아,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열심히 다녀, 나 중직이야, 이런 것이 훈장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큰 교만입니다.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겸손하고 낮아져 주의 뜻을 받드는 것이 물결쳐서 흘러내려가야 하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이 더 교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들 다, 저것들 죄악된 것들, 다 죽을 것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큰 교만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 낮아져서 섬기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찰 때 우리는 더 낮아져서 섬기며 더 죽어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이 한 달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물결쳐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얘기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가를,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내게 뱃띠가 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내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다 내게 속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는데, 그래서 내게 속하게 해서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는데 그들이 끝까지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절규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뱃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이스라엘 온 집, 유다 온 집이 내게 속하게 한다. 이 속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알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요, 창세기 2장인데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연합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속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딱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연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이끌어갔는데, 그래서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기를,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썩어 빠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부르시고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존재로 이 세상에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이름이 가득 들어차 있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 들어차 있는, 주님의 명예가 가득 들어차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그걸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것이며 명예가 드러날 것이며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길 속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 안타까운 심판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상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결국은 진노의 포도주잔으로 잔뜩 취하게 하여 서로가 서로를 해코지 하는 세상으로 결국 망하게 만들고 말 것이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두리와 중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어디가 가장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여기 보시면 이 땅의 모든 주민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끝에도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나요? 지도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과 주민들, 테두리거든요. 이 테두리의 주민들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운데 지도자들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다윗 왕조의 왕들과 제상들과 선지자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요,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8교구 식구들 오늘 헌신함에 나왔습니다. 우리 교구 장로님들, 그리고 또
교구장님들, 그리고 또 순장님들, 정말 중심이 되어줘요. 8교구의 중심이 되어서요, 이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8교구 식구들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있다면요,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 남산교회를 지켜가야 될 소명자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역사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것, 14절,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얼마나 잔혹한 말씀인지.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 아끼지 않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 이야기 속에 아기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었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내려왔지요. 그리고 시녀가 건져왔습니다. 바구니를 열자 아기 모세가 웁니다. 그러자 이 바로의 딸이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데려가 아들을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와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불쌍히 여김이 있을 때 자녀로 삼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 아끼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일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실까요?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그 얘기를 하실 겁니다.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는 신용만이라도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고 너를 다시 붙들어 내 자녀로 삼고 내 사랑하는 아내로 삼고 내 모든 것으로 삼아 다시 뱃띠로 삼아 또다시 너를 세워갈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8월 한 달 여러분들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부르셨는지, 주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만들어주셨다는 그 소중한 직분을 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이 한 달 살아가심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 명예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